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 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다 같이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아멘. 자, 우리 인사 나누죠. 좋은 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강의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화려한 왕궁이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갈릴리의 낮은 곳,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슬픔이 있는 곳, 소외된 곳, 병든 자,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어찌 보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치부하고 정죄를 받던 땅, 바로 갈릴리 땅에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갈릴리는 소외된 땅이었거든요. 로마의 압제와 질병과 가난이 일상이었던 도시가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많고 많은 도시가 있는데 주님은 그곳을 선택하셔서 이제 공생의 3년 동안의 공생의 시작의 문을 연 거예요. 주님은 그곳에서 단순히 말씀을 전하는 데 그치지 않으시고 백성들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강력한 치유와 복음의 소문이 수리아 전역으로 퍼져나가서 절망 중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을 발견하게 되고 또 주님께로 몰려들게 하는 장엄한 광경이 이 짧은 본문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늘의 처방전이다 라고 하는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하늘의 처방전. 사람들은 다 영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질병이 있잖아요. 영혼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인생의 문제, 질고의 문제를 치유받지 않으면, 고침받지 않으면 일평생 동안 그 곤고함 속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처방전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면 의사는 피검사를 하고 진찰을 한 다음에 반드시 뭘 주죠? 처방전을 써주죠. 그런데 사실 그 처방전, 그 종이 한 장에는 이 환자의 아픔이 무엇인지, 환자의 고통을, 그 힘듦을, 그 상처를 어떻게든 치유하고 끝내는, 회복으로 이끌 모든 약방문이 그 처방전 안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죄로 인해서 병들고 신음하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써내려 가신 하늘의 처방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생의 온갖 질병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가장 완벽한 하늘의 처방전이 되십니다.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이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한 처방전 역할이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시하신 그 완벽한 처방은 세 가지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3년 동안 행하신 이 세 가지 핵심 사역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이게 처방전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핵심적으로 했던 사역 세 가지. 첫 번째는 티칭입니다. 가르치는 사역을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두 번째는 프리칭, 전파하심의 사역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늘의 기쁜 소식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반드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힐링이 있었습니다. 치유하심, 고치신 사역을 반드시 하셨어요. 이렇게 세 가지, 티칭, 프리칭, 힐링,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 세 가지의 사역을 동시에 반드시 하셨거든요. 첫째, 여기 티칭, 가르침은 어둠 속에 갇혀 있었던 영혼들에게 진리의 빛을, 성령의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플리칭, 전파하심은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곁에 가까이 있음을, 그래서 제일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회개하면 은혜가 보여요. 회개할 때 그곳에 천국이 임하거든요. 천국은 여러분 저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도 내 심령에도 천국을 이룰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곁에 임했음을 선언하면서 삶의 소망을 바꾸어주는 그런 사역이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해지면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중에는 이 복음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내 마음에 천국을 먼저 경험해야 저 죽음 너머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본향 천국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천국을 갔더니 적응이 안 돼서 다시 나를 내보내달라고 했다 그럽니다. 늘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갔더니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그만 나 좀 내보내 주시오. 그래서 스스로 지옥으로 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러지 않겠어요? 도대체 날마다 싸우고 그 싸우는 재미에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남을 헐뜯는 재미에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입만 열면 불평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막 괴롭히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행복인가 봐요. 그러니까 불행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행복을 자꾸 마음에는 또 로망을 갖는다니까요. 참 우습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임하시면, 천국이 임하면 행복할 수밖에 없거든요. 세 번째, 고치심, 힐링은 우리가 너무 잘하는 단어지요. 그런데 사실은 육체적인 힐링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진 육체와 우리의 영혼, 정신의 질병을 만지시는 실제적인 치유사역, 기적이 늘 일어났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겪는 육체의 고통, 우리가 일상에서 늘 경험하는 연약함, 한계, 남모르는 눈물, 괴로움, 고통, 이 모든 것을 다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자, 오늘 여기 23절 다시 한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세 가지 다 들어있네요. 설교 끝. 예수님의 세 가지의 핵심 사역 세 가지가 오늘 23절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23절을 해석하면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만을 위한 의사가 아니다. 전인적인 구원을 이루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늘의 의사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자, 24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뭐라고요? 데려오니까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고치시더라. 오늘 여기 본문에는 당시 사람들이 겪던 고통을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각종 질병, 귀신 들림, 간질, 그리고 중풍병입니다. 중환자들만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 땅에서는 고침을 받을 수 없는, 고칠 수 있다고 해도 늘 질고를 안고 살아야만 하는 육체적인 아픔들, 고단함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고요. 이는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다루고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정신적인 질환으로 인해서 또 영적인 질환으로 인해서 그리고 사회적인 마비 상태까지 포함하는 인간 고통의 총체적인 집합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복음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자들을 누구에게? 예수님께 데려왔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 복음의 시작이거든요. 스스로 힘으로는 주님 앞에 나아올 수조차도 없는 이들을 누군가가 사랑의 마음으로 메고 온 거예요. 그 영혼을, 그 생명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고침받게 해서 건강하게 살게 만들고 싶은 그 마음이 결국에는 예수님께로 메고 오고 업어서 오기도 했을 게고 달래서 설득시켜서 오기도 했을 게고, 그래서 중보 기도하는 일과 동행이 치유의 시작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사실은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데려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웃 초청주일 때 잃어버린 영혼들,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 결국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데려오는 것 자체가요, 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핵심. 데려와야 돼. 누군가 데려와야 합니다. 누군가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는 중보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동행이죠. 그것이 가장 최고의 사랑이고요. 두 번째 복음의 핵심은 주님은 그들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절망했던 사람들이 마음에 소망이 생기니까 뭐 말하지 않아도 감사하다고 찬송을 부르네요. 절망은 찬송으로, 고통은 평안으로 변화됩니다.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주님께 데려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데려오는 데까지만 우리 할 일이에요. 여러분, 물을 주는 것만 하는 겁니다. 그걸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 누군가가 주님께로 데려와야 고침을 받고 데려와야 회복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처방전에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품으시는 주님의 컨페션, 긍휼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주석관 매튜엘리는 예수님은 질병의 종류를 가리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질병을 가진 사람의 신분과 과거도 묻지 않으셨다. 그 점에 주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4절에 쭉 나열된 고통들을 한번 보세요. 당시 이들은 동일하게 다 똑같은 공통점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이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죠? 포기한 사람들, 저주받은 자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이에요. 그때 당시에 나병에 문둥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불치병에 혈루증에 걸렸거나 이럴 때는 그때 구약시대의 당시의 개념은 어때요? 저 사람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네. 그렇게 치부하고 낙인이 찍혀져 버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못난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일까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육체 불치병에 걸린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와 심판을 통해서 그런 일이 혹여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가난하게 사는 거 그거 하나님 저주야. 그리고 이렇게 방금 전에 정신증, 그 다음에 약한 모든 질병을 가진 사람들, 이들은 다 저주받은 자로 낙인 찍혀 격리되던 자들이거든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들을 정죄하거나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닌 불쌍히 여겨야 할, 긍휼히 여겨야 할 대상으로 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분이 복음은 가장 비참한 상태에 있는 자에게 가장 강력한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요, 우리의 약함은 주님께 나아가는 장애물이 아니에요. 우리의 원치 않는 질고로 인하여 죽을 병에 걸린 것이, 그리고 남과 접촉할 수 없는 그 질병이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권능이 머무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마지막 절 25절 다 같이 갈릴리와 데카폴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이것은 경계를 허물어 버리는 복음의 확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해요. 개돼지 취급을 받던 사마리아 사람이나 오늘 여기 나오는 갈릴리 사람이나 데카폴리 사람이나,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형식적인 신앙에 매여 있는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어디를 막론하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따르게 되고 찾아오게 됐다, 이 말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은 이방 땅이었던 수리아까지 퍼졌고 그 이방인들의 거주지인 데카폴리에서도 사람들이 아마 몰려왔던가 봐요. 그래서 윌리엄 바틀레이라고 하는 분은 이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어떤 지리적인, 민족적인, 문화적인 장벽도 다 무너진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절대 고여있지 않거든요. 고통이 있는 곳이라면, 어둠이 있는 곳이라면, 눈물이 흐르는 곳이라면 그 어디라도 주님의 은혜가 도달한다라고 하는 강력한 소망의 메시지가 복음이에요.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은 지리적으로 종교적인 경계선을 다 지워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25절에 데카폴리라고 하는 지명, 그 전에는 다른 건 다 아니까요. 여기 데카폴리, 데카라고 하는 단어는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야기하는 게고, 폴리는 폴리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10개의 도시가 연합체가 이루어진 족속들이 사는 곳을 데카폴리라고 하거든요. 이 지역은 아주 헬라 문화가 강한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 이후에 형성이 되었던 이 헬라식 신도시들이에요. 그러니까 알렉산더를 기념하기 위해서 각 지역마다 이렇게 도시, 신도시를 만들거든요. 여러분, 애굽 땅에는 남방왕이 그곳에 들어가서 세운 도시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거든요. 그곳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피신을 가가지고서 1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이주해서 살고 있었던 도시예요. 유일하게 가장 큰 도서관이 그때 당시에 있었던 도시가 바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나서 얼마 안 돼가 헤롯 임금이 2살 아래 아이들 다 죽이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급히 하나님께서 꿈속에 현몽하여 요셉과 마리아에게 애굽으로 피신시키거든요. 그때 애굽에 피신했던 장소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을 기리기 위한 신도시. 이미 그곳은 유대인들이 100만 명이 넘는 LA 타운하고 똑같아요. 한인 타운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곳 언어하지 않아도 조금도 생활하기 어려움이 없도록 요셉과 마리아가 조금 더 적응하기 어려움이 없도록 헤롯이 죽자 이제 다시 나사렛으로 이주해 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형식의 도시가 바로 데카폴리입니다. 데카폴리. 그러니까 스키토폴리스, 가다라, 성경에 나오는 거라사 기억나시죠? 필라델비아, 암만, 다메섹. 사실 대표적인 여기 데카폴리 10개 도시의 연합체인데 그 대표적인 도시들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들이죠. 이 도시들은 한결같이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겼던 이방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마다 언덕배기에는 신전들이 있고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들이 즐비했기 때문이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부정한 사람들이 사는 곳, 그것이 데카폴리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지금 몰려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복음이 특별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삶의 편두리에서 신음하는 모든 일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종교적 형식을 넘어서 예루살렘과 유대에서도 왔다라고 하는 구절 안에 담겨 있죠. 그러니까 존 칼빈은 여기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사람들이 온 곳에 주목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제사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늘 드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 도시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절기마다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곳.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이야기는 뭐죠? 형식적인 신앙생활, 예배생활에 생명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들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갈릴리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다시 25절 다 같이 시작.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여기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 따름에 대해서 날카로운 통찰을 전합니다. 무리가 예수를 따른 이유는 각기 달랐을 것이다. 누군가는 호기심으로, 누군가는 병 고침을 위해 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분의 권위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이 이야기를 하신 분은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모르는 분 없죠? 이분은 사실은 영국에 총망받았던 내과 의사입니다. 그는 영국 왕실 주치의의 수석 교수로 일을 하면서 의학계에서는 굉장히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유명한 이제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 수업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그가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받고 육체 질병을 고치는 것보다도 죄로 병든 인간의 영혼을 고치는 것이 훨씬 시급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콜, 부르심을 받게 돼요.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자가 된 분이에요. 그러니 특별히 이 본문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은혜를 많이 받았을 게고 누구보다도 육체적인 신체적인 의학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훨씬 더 공감이 가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마틴 로이드 존스,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30년 넘게 사역을 하면서 로마서 강해만 10년 넘도록 10년 동안 한 사람이라니까요. 로마서가 뭐가 들어있죠? 최고의 복음을 잘 정리해 놓은 곳이 로마서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강해의 전문가입니다. 날카롭게 논리정연하게. 바로 이분이 사실 오늘 본문 같은 치유사역을 다룰 때 늘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책을 보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손이 행하는 기적에만 몰려들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귀에 천국 복음을 먼저 들려주셨다. 진정한 기적은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원치 않는 질고가 생겼습니까? 그 질병으로 인하여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의 문제로 인하여 주님에게로,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주님에게로, 은혜 안으로 들어오면 그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고침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명들은 오늘날 우리가 처한 다양한 상황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소외된 갈릴리 같은 삶을 살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주님은 바로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거. 그리고 이방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저주했던 데카폴리처럼 하나님과 아예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느꼈던 그 사람들이 주님의 소문을 듣고 세상에 모여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물며 형식뿐인 예루살렘 같은 신앙에 지쳐 계시던 분들이 주님을 찾아서 생명을 얻고 싶으니까,
은혜를 받고 싶으니까, 치유되고 회복되고 싶으니까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저마다의 아픔이 뭔가 결핍을 메고 사실 예수님께로 모여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수많은 무리 중 단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삶을 천국으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하늘의 처방전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늘의 말씀, 그리고 때로는 병고침, 그리고 때로는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함으로 인하여 여러분 치유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삶이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의 처방전은,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의사가 주는 이 처방전은 돈이 있거나 자격이 있는 자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처방전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돈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든 사람들이 회피하고 그리고 격리시킨다 할지라도 하늘의 처방전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질병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 아픔, 그 슬픔, 그리고 그 질병 뒤에 숨겨진 눈물과 슬픔을, 고단함을 다 보고 계세요.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보다도 먼저 우리의 영혼의 곤고함을, 우리 개인의 그 상한 마음을, 아파하는 그 힘들어하는 마음을 먼저 보신다니까요. 그래서 주의 긍휼이 우리의 삶의 모든 깨어진 조각들을 덮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을 터치해 주시고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수로 병 고치는 내과 의사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서울의대 출신이거든요. 서울의대를 나와서 이제 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의과대학 병리학 교수를 역임하기까지 했던, 지금은 미국에서 병원을 하고 계시죠. 안우성 박사입니다. 안우성 박사가 쓴 책이 유명한 적이 있었죠. 병리학과 내과 전문의 과정을 수료하고 내과 전문의가 된 안우성 박사, 그는 특별히 기도 생활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으로도 유명하고 특별히 은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기 진료가 맞춰지면 그 다음부터는 병원이 기도원으로 바뀌어요. 기도원으로 바뀌어가지고서 인간의 의술로 해결할 수 없는 분들이 이제 모여들어서 그들을 안수기도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해요. 어느 날 오후 6시 62세 대장암 말기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이 환자는 해병대 출신의 중령이었어요. 중령 출신의 집사님이셨는데 체격도 아주 건장하고 틀도 좋고, 그런데 대장암 수술을 받고 체중이 30kg이나 확 빠졌어요. 그 후에 암이 전이되어서 이제 더 이상 의학적으로는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어요. 말기암 환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안우성 박사에게 가면 기도도 해주고 또 못 고치는 병도 낫는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많은 데카폴리 사람,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그렇게 안우성 목사님을 찾아가거든요. 집사님, 제 의술로는, 이 안우성 박사는 그를 진찰하고 모든 데이터를 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집사님, 제 의술로는 더 이상 집사님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울까요? 다른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가 쫑긋해지겠어요. 집사님,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겠습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게 됐는데 뭔들 못하겠어요. 그런데 참 황당한 주문을 하는 겁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이사야 53장 5절을 10,000번만 노트에 적어가지고 오십시오. 끝. 여러분이라면 하시겠습니까? 이사야에서 53장 5절 한번 찾아볼까요? 찾아보십시다. 다 같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집사님, 이 구절만 딱 10,000번만 쓰신 다음에 그 노트를 제게 가져오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이 의사의 말에 놀란 그 집사님, 안 박사님 무슨 숙제가 그렇게 많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안 박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나병에 걸린 나만 장군 아시죠? 예, 나만 장군 엘리사 선지자로부터 요단강가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했죠. 예. 그런데 하인의 간청을 듣고 속는 셈 치고 한 번만 하고 가자.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러고는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여 물에 들어갔다가 완전히 고침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랬어요. 반신반의하던 이 집사님, 참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지만 어떡할 거예요? 믿지야 본전이니까 이 말을 듣고
62세 대장암 말기 환자로 죽음만을 앞에 둔 이 집사님이 말없이 집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 안 박사님은 한동안 소식이 없어서 이미 말기 암 환자였으니까 이미 죽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 난 누구라고 이야기하는데 연락이 오는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집사님 밝고 힘찬 목소리로, 박사님 어제까지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1만 번 다 썼습니다 그러면서 전화가 와요. 그리고 오늘 제가요 병원에 가서, 가까운 병원에 가서 장례식 검사를 했는데요, 대장암이 행방불명됐대요.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는 처음에는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별 생각을 다 하다가 그래 한번 해보자. 그리고는 그 말씀을 읽고 말로 자꾸 읽으면서 계속 쓴 거예요. 고백하고 쓰고, 고백하면서 쓰고,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세상에 암이 떨어져 나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영혼의 치료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질병까지도 완전히 치료하시는 의사세요. 주님 앞에서는 어떤 인생의 어려움의 문제도요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질병도 고침받지 못할 질병 없어요. 특별한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특별한 계획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1대1 관계에서 부르짖고 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로 예정된 영혼은요 반드시 치료해 주시거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봄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마을에 신앙이 좋은 의사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 의사선생님, 오늘 의사선생님 이야기를 많이 하네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남다른 은사를 받아서인지 꼭 기도를 하고 진료를 하는데, 이상해요. 기도하고 진료하면 얼마나 정확하게 진찰을 해서 어디가 아픈지 알아내. 그리고는요 처방도 얼마나 잘하는지 처방한 대로만 따르면, 그 약을 그대로 먹으면 많은 환자들이 고침을 받아요. 그러니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몸이 아프면 이 의사를 찾아가서 치료를 받고 고마움을 전해요. 그런데 이분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됐잖아요. 믿음이 아주 좋은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제 임종을 앞두고 목사님도 가족들도 교우들도 그 임종을 앞둔 그분의 마지막 유언을 듣게 돼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뵙지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모두가 너무 아쉬워서 이곳저곳에서 흐느적 울고 있거든요. 어렵게 입을 열어요. 너무 슬퍼하지 마시오. 천국에서 뵈십시다. 나보다 훨씬 훌륭한 의사 3분을 내가 소개하겠어. 그러면서 힘들게 말을 이어가요. 음식은 위에 75%만 채우시고 절대 과식을 하지 마십시오. 잠을 충분히 주무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걸으십시오. 그러면 웬만한 병은 다 나을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잠시 숨을 쉬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복용해야 효과가 나타나는 정말 귀한 3가지 약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요, 이 마지막 임종을 앞둔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거든요. 하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버릴 것이 없는 소중한 약이 하나 있습니다. 감사입니다. 말씀이라는 약은 매일 일정한 시간에 평생 동안 꾸준히 복용하십시오. 2번째 약, 기도는 부작용이 없는 약입니다. 많이 복용하면 복용할수록 좋은 겁니다. 그리고는 감사라는 약은 상비약으로 늘 가지고 다니면서 복용하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감사는 부작용도 없고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가장 안전한 치료제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병도 육체의 질병도 우리의 영혼의 문제까지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치료제라고 하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해 보시게 해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교만이, 어둠이, 원망과 불평이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그 어떤 것도요 다 녹여버리는 놀라운 힘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때 서운한 감정도 사라져요. 내 입술로 고백해 보시라니까요. 여자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뭐니 해도 머니가 좋다고, 남편이 머니를 주면 제일 좋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것은 내가 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가장 좋은 것은 머니가 아니고 이 입으로 고맙다고
사랑한다라고 말해주는 게 제일 행복하다고 그래요. 여기 여자분들은 먼 일을 좋아하는구만. 그렇지 않아요? 그 마음의 말 한마디가요,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가난해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거든요. 그게 어찌 보면 감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 매일 성경, 매일 기도, 매일 감사. 오마 111 운동이었어요. 난 처음 오늘 깨달았네요. 이 세 가지의 좋은 약이 우리가 늘 하고 있던 운동이더라고요. 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마지막 의사가 남긴 세 가지 약 기억하십시오. 말씀, 기도, 감사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강 비결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써주신 하늘의 처방전 그 자체가 바로 이 세 가지라니까요. 예수님은 갈릴리의 낮은 곳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약한 것을 친히 다 짊어지셨어요. 오늘 이 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아픔을 나에게 데려오겠느냐? 나의 처방을 믿고 순종하겠느냐? 세상의 처방전은 병의 증상만을 지우지만 우리 주님의 처방자는, 하늘의 처방자는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생각을 바꿔요. 암덩어리보다 더 무거운 죄의 짐과 마음의 상처를 안고 계십니까? 오늘 여기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끊임없이 이 해병 중령이었던 이 집사님이 만 번을 쓰면서 그냥 쓴 줄 아세요? 제일 마지막 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혼자 부흥회를 한 거예요. 1만 번을 쓰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채찍에 맞으심으로 결국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받았잖아요. 치유됐잖아요. 회복됐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생각하며 1만 번 쓰고 났더니 세상에 암덩어리가 사라지고 없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 보시게 해요. 원망과 불평이 변하여 감사가 되고, 슬픔이, 근심이,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힘있게 기도하기 전에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찬양 한번 우리 불러보지요. 힘있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내 길,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합니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인생의 가장 완벽한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멘. 세상은 우리의 자격과 형편을 묻지만 우리 주님은 오직 우리의 아픔을 긍휼히 여기시며 하늘의 처방전을 내어주심을 믿습니다. 이 밤 갈릴리처럼 소외되고 중풍병자처럼 마음이 마비된 채 주님 앞에 나온 영혼들도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고 하는 이 약속하신 그 말씀의 능력이 종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육체와 영혼 위에 그대로 임하는 놀라운 경험, 체험들이 간증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깨어진 조각들이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완벽하게 치유되어지고 회복되는 기적이 매 순간마다 경험되어져서 눈물지음이 있는 종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치료자요 의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종들과 동행해 주시고 사랑하는 종들의 삶의 발걸음을 떼는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위로 축복이 놓았음의 역사가 사랑하는 종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것.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 이름들 나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 있네.